삭풍 몰아치는 겨울밤. 노모의 소망은 한여름 복숭아였습니다. 효자의 피눈물이 닿은 눈밭에서 기적의 꽃이 피고 영롱한 과실이 맺힙니다. 하늘을 감동시킨 지극한 효심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낸 신비로운 야담입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온 산천을 집어삼킨 어느 겨울밤,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한여름의 햇살을 머금은 복숭아 한 알이 먹고 싶다는 그 애달픈 소망에 아들은 맨발로 눈밭을 헤매며 하늘을 향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꽁꽁 얼어붙은 나무가지 끝에서 기이한 향기가 풍기며 기적과도 같은 분홍빛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사풍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울부짖는 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산짐승들조차 굴속 깊이 몸을 숨기고 숨죽이는 이 험한 밤에 외딴 초가집 한 채만이 위태롭게 눈보라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지붕 위에는 밤새 내린 눈이 두껍게 쌓여 금방이라도 석가래가 내려앉을 듯하였고 방 안으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은 등잔불의 심지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대며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아랫목에 누운 노모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얇은 한지 한 장을 덮어놓은 듯 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은 이불자락을 힘없이 쥐고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거친 기침 소리만이 이 집안에 생명이 붙어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은 아들 칠성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누르며 마른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었습니다. 약방을 찾아가 사정하고 빌어 얻어온 귀한 약재를 다려드려도 차도가 없으니 이는 필시 하늘이 정한 수명이 다해가는 징조인 듯하여 칠성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홀로 되어 칠성을 키우느라 평생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생만 하신 어머니였습니다. 남들처럼 따뜻한 밥 한 끼, 고운 옷 한 벌 해드리지 못한 못난 자식이 되어 이제 임종을 앞둔 어머니를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한다는 사실에 칠성은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 잠겨 계시던 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아들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말라붙은 입술이 달싹거리며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가. 칠성아. 칠성은 황급히 어머니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목이 타는구나. 시원하고 달콤한 복숭아가 먹고 싶구나. 지난 여름 개울가에서 먹었던 그 복숭아처럼 물이 많고 향긋한 그 복숭아 한 알만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동지섣달 한겨울이었습니다. 개울물은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숨어버렸고 나무란 나무는 모두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추위에 떨고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판국의 산해진미도 아닌 제철 지난 여름 과일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헛소리를 하실 만큼 기력이 쇠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했기에 칠성의 눈시울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눈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날이 풀리는 대로 제가 백방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달래듯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 끝에 매달린 간절함이 칠성의 뼈에 사무쳤습니다. 어머니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못한다면 평생을 두고 씻을 수 없는 한이 되어 가슴을 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엄동설한이라 하나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였거늘. 내 비록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수는 없다. 칠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삼배옷 위에 무명 속옷을 겹쳐 입고 해진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사발 들이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했지만 칠성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리고는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완전히 끊기고 오직 하얀 어둠만이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칠성은 여름철 복숭아 나무가 많았던 산중턱의 골짜기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끊어질 듯 시려오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과 손등을 스치며 생채기를 내었습니다. 넘어져서 눈밭에 얼굴을 처박을 때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칠성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것은 견딜 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앙상하게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와 차가운 눈뿐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헤매어 산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칠성의 집시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맨발은 시퍼렇게 얼어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그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흩뿌려졌습니다. 칠성은 복숭아 나무들이 모여있던 골짜기에 도착하여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뭇가지에는 딱딱한 얼음만 매달려 있을 뿐 푸른 잎사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을 굽어 살피시는 신령님이시여. 칠성은 얼어붙은 땅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어미가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하며 죽어갑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복숭아 한 알을 드시고 싶다는데 이 못난 자식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제발 복숭아 한 알만 내려주십시오. 칠성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산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흘러내리자마자 뺨 위에서 얼어버리는 혹한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언발에서 흐른 피가 눈 속에 스며들어 붉은 꽃처럼 번져갔습니다. 추위와 탈진으로 인해 정신이 점점 아득해졌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칠성이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코끝으로 기이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살을 내는 차가운 겨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풋풋한 흙내음 같기도 하고 달콤한 꽃내음 같기도 한 따스한 향기였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던 매서운 사풍이 잦아들고 골짜기 안쪽에서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 그 향기가 나는 곳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바람을 막아주는 오목한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 바위 틈 사이로 늙은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 주변에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인가 하여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통증은 생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나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검고 거칠었던 나무 껍질 사이로 희미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 안에서 등불이라도 켠 듯 은은한 분홍빛 기운이 가지를 타고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칠성은 멍하니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앙상했던 가지 끝마다 쌀알만한 몽우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가 칠성의 피눈물에 화답이라도 하듯 생명을 틔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몽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콩알만큼 커지더니 이내 아이 주먹만 한 꽃봉오리로 변해갔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따뜻해져 칠성의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툭, 투둑.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 눈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연분홍빛 복사꽃이었습니다.
꽃잎이 활짝 펴지자 진한 향기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머리를 맑게 하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다시 나무를 보았을 때 만개한 꽃잎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진 자리에 아기 볼처럼 발그레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랗고 작던 열매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더니 탐스러운 선홍빛 복숭아의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눈부신 하얀 눈을 배경으로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복숭아들은 마치 천상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빛나는 복숭아 하나가 칠성의 머리 바로 위가지 끝에 매달려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행여나 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두려워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닿은 복숭아의 감촉은 따뜻하고 보드라웠습니다. 솜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틀림없는 여름날의 그 복숭아였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늘의 도우심에 대한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잘 익은 복숭아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묵직하고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이 귀한 것을 품에 안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칠성이 복숭아를 품에 넣으려던 순간 뒤쪽 숲에서 스산한 기운과 함께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복숭아를 품속 깊이 감추고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는 등불처럼 타올랐으나 그 빛은 따스함이 아니라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으나 등 뒤는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아픈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감춘 복숭아의 따스한 온기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크으 낮게 깔리는 짐승의 숨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땅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칠성의 눈앞에 나타난 존재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집채만한 몸집을 가진 거대한 백호였습니다. 눈 덮인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산군이었습니다. 하얀 털은 은빛 서리처럼 빛나고 있었고 검은 줄무늬는 밤의 그림자를 떼어다 붙인 듯 짙고 선명했습니다. 칠성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범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칠성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야생의 기운이 코를 찔렀습니다. 범은 당장이라도 칠성을 찢어발길 듯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거대한 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칠성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칠성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범의 먹이가 되어 사라진다면 집에서 피를 토하며 아들을 기다릴 어머니는 어찌 된단 말인가. 칠성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기이하게도 칠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이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든 복숭아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듯 옷자락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범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산군이시여, 칠성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품에 든 이것만은 가져가야 합니다. 병든 노모가 피를 토하며 이 불효자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약을 드시게만 해주신다면 그 후에 제 발로 다시 찾아와 산군님의 먹이가 되겠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칠성은 눈밭에 이마를 찌으며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이마에 닿아 녹아내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눈물 젖은 눈밭을 적셨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겨울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범은 칠성의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칠성의 정수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목덜미를 채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친 혀가 칠성의 젖은 머리카락을 한번 핥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까칠하면서도 뜨거운 감촉에 칠성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은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붉었던 눈동자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깊고 그윽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범은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산천초목을 뒤흔들었으나 칠성에게는 위협이 아닌 길을 열어주겠다는 신호로 들렸습니다. 범은 칠성을 뒤로 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이 올라왔던 험준한 비탈길이 아닌 눈이 덜 쌓이고 경사가 완만한 짐승들의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걷던 범이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범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범이 지나간 자리는 눈이 다져져 걷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게다가 범의 거대한 몸집이 앞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주어 칠성은 품속의 복숭아를 얼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숲이 끝나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에 다다르자 범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칠성이 감사의 인사를 다시 올리려 했을 때 범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눈밭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만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칠성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수록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땀과 눈물로 젖었던 옷이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고 집신 사이로 들어온 눈이 녹았다 다시 얼기를 반복하며 발가락을 끊어질 듯 아프게 했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품속에 든 복숭아의 온기에 의지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의 눈앞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피로가 겹쳐 정신이 혼미해진 것입니다. 눈앞에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 위에 누워 잠들고 싶은 유혹이 달콤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칠성은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품속의 복숭아도 얼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를 살릴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산길을 다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새벽달이 울기 직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눈을 밟는 발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칠성의 집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눈길에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품속의 복숭아를 보호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그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살인문 앞에 도착한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방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칠성의 긴장이 탁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셨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칠성은 갈라진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대답 대신 힘겨운 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안,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기침을 할 때마다 들썩거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에 어머니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칠성은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차갑게 언 손을 어머니의 이마에 댈 수 없어 그는 자신의 볼을 어머니의 손등에 비볐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칠성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 어디 갔었느냐? 밖이 이리 추운데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들의 얼굴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복숭아를 꺼냈습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복숭아가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칠성의 품속에서 체온으로 데워진 복숭아는 여전히 따뜻했고 싱그러운 향기가 순식간에 쾌쾌한 방 안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꿈을 꾸는 것인가 하여 마른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한겨울에 복숭아 향기가 나다니 어머니, 드세요. 산신령님이 어머니 드시라고 주신 천도 복숭아입니다. 어서요. 칠성은 복숭아를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탐스러운 선홍빛 껍질에는 솜털이 보송보송했고 과육은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복숭아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깨우는 신비로운 맛이었습니다. 한 입, 두 입이 어머니는 홀린 듯이 복숭아를 드셨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복숭아를 드실 때마다 창백했던 낯빛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복숭아 하나를 깨 눈 감추듯 다 드신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밤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서러움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복숭아 씨앗에서 흘러나온 듯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남은 복숭아 씨앗을 칠성이 윗목에 놓아두었는데 잠시 후 그 씨앗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마치 씨앗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칠성과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비추자 씨앗이 스스로 갈라지며 싹을 틔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흙도, 물도 없는 방바닥 위에서 그것도 한겨울의 냉기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다시금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복숭아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영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 그 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두색 새싹은 순식간에 자라나 어린 나무의 형상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칠성 내 모자에게 내려진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예고일까요? 방 안 가득 퍼지는 복숭아 향기와 함께 밖에서는 다시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 놓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소리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강물이 봄볕에 녹아내리며 내는 청아한 파열음과도 같았습니다. 딱 하고 갈라진 틈새로 비집고 나온 것은 여느 식물의 싹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은 흙 한 줌 없는 방바닥의 냉기를 빨아들이며 마치 살아있는 뱀이 따리를 틀듯 꿈틀거리며 허공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연두빛이 감도는 줄기는 투명하여 그 안으로 맑은 수액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광경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습니다. 씨앗에서 뻗어나온 줄기는 순식간에 칠성의 무릎 높이까지 자라났습니다. 줄기 곳곳에서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옥으로 빚은 듯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했던 퀴퀴한 곰팡내와 병자의 땀냄새는 온데간데없고 깊은 산속 신선들이 논이는 무릉도원에서나 맡을 법한 그윽하고 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보이십니까? 이것 좀 보세요. 칠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노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머니의 눈빛은 맑고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뻗어 자라나는 나무의 줄기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마치 어머니의 손길에 화답이라도 하듯 가지를 부드럽게 휘어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무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비단결처럼 매끄러웠으며 사람의 체온보다 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의 성장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어느새 나무는 칠성의 키를 훌쩍 넘겨 천장에 닿을 듯 자라났습니다. 방바닥을 뚫고 뿌리를 내리는 대신 나무의 뿌리는 공기 중으로 뻗어나와 방 안의 허공을 유영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 안의 묵은 기운과 어둠을 양분 삼아 자라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천장에 닿은 나무의 가지들이 석가래를 타고 옆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천장이 순식간에 푸른 잎과 분홍빛 꽃망울로 뒤덮였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세상을 온통 하얗게 얼리고 있었지만 이 좁고 허름한 초가 삼간의 방 안만큼은 따스한 봄날의 한가운데 와 있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훈훈해져 칠성은 입고 있던 속옷의 앞섭을 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봉오리들이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팡, 팡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수백 송이의 복숭아꽃이 만개했습니다. 방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은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스러운 광채였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바닥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조차 힘들었던 어머니가 스스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선 것입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저어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평생 나를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 칠성아, 이것은 분명 하늘이 우리 모자를 불쌍히 여겨 내려주신 선물이 틀림없다. 어머니는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칠성 역시 어머니를 따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신비로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효심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 빚어낸 영물임을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복숭아꽃빛이 더 밝기 밝아오는 줄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인 일은 새벽에 누군가 칠성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에 칠성이 있는가? 자네 집 지붕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향긋한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웃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을 남들에게 보여주었다가 혹여나 무슨 탈이라도 생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방 안 가득 찬 꽃향기는 문풍지 틈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밭에서 난데없이 진동하는 꽃향기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칠성의 집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주저하며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밖에서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썩 문을 열어라. 이놈, 칠성아. 내 놈이 집안에서 무슨 요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게냐. 그 목소리는 마을의 지주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가난한 칠성네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빚 독촉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가 들이닥쳤다면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찬란한 분홍빛 서광, 그리고 코를 찌르는 달콤한 복숭아 향기에 압도된 것입니다. 나리, 저것 좀 보십시오. 한겨울에 지붕 뚫고 꽃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인 하나가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어머니를 뒤로 감추고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방 안에 갇혀있던 찬란한 빛과 향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거대한 복숭아 나무, 그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핀 천도 복숭아꽃,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칠성과 건강한 모습의 어머니. 최 부자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나무를 훑으며 번들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천도 복숭아 나무라니. 그것도 이 한겨울에 최 부자의 얼굴에 경악은 곧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아, 이 집터는 본래 내 땅이나 다름없다. 내 아비가 빚을 지고 죽었으니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마땅히 내 것이 아니더냐? 저 나무 또한 내 땅에서 자라났으니 내 것이다. 최 부자는 억지를 부리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을 위협하며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두 팔을 벌려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나무는 제 어머니를 살린 영물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비켜라, 이놈. 감히 어르신 말씀에 토를 달아? 여봐라, 저 놈을 끌어내고 당장 저 나무를 뿌리째 뽑아 내 집으로 옮겨라. 최 부자의 호통에 하인들이 칠성을 덮치려던 찰나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성큼성큼 걸어 나와 칠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토록 병약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장수처럼 위풍당당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서슬퍼런 광채가 맴돌았습니다. 누구든 내 아들과 이 나무의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건장한 하인들조차 귀에 눌려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직접 마루 위로 올라왔습니다. 늙은이가 미쳤구나. 하늘. 돈이 곧 하늘이고 법이다. 최 부자가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발을 들이밀며 나무줄기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온화한 기운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따뜻했던 공기가 서늘해지더니 나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어젯밤 씨앗에서 났던 그 소리가 나무 전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만개했던 꽃들이 일제히 꽃잎을 닫으며 뾰족한 가시처럼 변해갔고 칠성내 모자를 감싸 안던 부드러운 가지들이 최 부자를 향해 뱀처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홍빛 서광이 붉은 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분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가 뻗었던 손이 나무줄기에 닿자마자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불에 댄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알 수 없는 검은 반점들이 손목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하냐? 내 손이 타들어간다. 최 부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의 노여움이다. 천벌을 받은 개야. 효자가 얻은 영물의 더러운 욕심을 부리니 탈이 난 거지. 칠성은 놀란 눈으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를 내친 나무는 다시금 온화한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붉게 변했던 꽃잎 끝자락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진 신령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눈밭에 나뒹구는 최 부자는 이를 갈며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더욱 깊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저 요물 같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말 테다. 그리고 내 놈들 모자도 이 마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것이야. 최 부자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임을. 나무는 더욱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었고 지붕을 뚫고 솟아오른 가지들은 이제 마을 어디에서나 보일 만큼 높아졌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무와 어머니를 지키겠노라고. 방 안의 나무는 마치 칠성의 마음을 안다는 듯 다시 한번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 속에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한 비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효행담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신령스러운 자연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솟은 복숭아 나무 가지 끝, 아직 피지 않은 가장 큰 봉오리 하나가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운명을 지켜보는 붉은 눈동자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칠성의 집 주위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낮게 깔려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칠성의 집 지붕을 뚫고 솟아오른 복숭아 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붉은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지 끝에 매달린 그 거대한 붉은 봉오리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 쿵 소리를 내며 박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눈 덮인 마당을 피처럼 붉게 물들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방 안에서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단한 듯 얕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미간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의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과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나무 기둥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낮에 최 부자가 당한 변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영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나무 기둥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임에도 나무에서는 따스한 온기와 함께 맥박이 뛰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시옵소서. 칠성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칠성의 집을 향해 뱀처럼 구불구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였습니다. 낮에 입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을의 왈패들과 덩치 큰 머슴들을 모조리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 요물을 당장 베어버려라. 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저 흉물스러운 나무를 없애버려야 한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갈라져 있었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은 그의 오른손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 고통과 공포가 그를 더욱 악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저 나무를 죽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도끼와 낫, 그리고 기름 먹인 솜방망이를 들고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칠성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 마당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게 작대기 하나뿐이었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형형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장정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놈, 감히 어디라고 앞을 막아서느냐. 머슴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자 칠성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터진 피가 흰 눈 위에 붉은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나무는 어머니의 목숨줄이다. 치워라. 저놈을 끌어내고 당장 나무에 도끼질을 해라. 최 부자의 고함에 머슴들이 칠성을 짓밟고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칠성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왈패 중 가장 덩치 큰 자가 시퍼런 날이 선 큰 도끼를 들고
지붕 위로 솟은 나무줄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집에 불을 지르려 횃불을 추녀 끝에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칠성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끼날이 나무 껍질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화광,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굉음과 함께 땅이 요동쳤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던 사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튕겨나가 마당 끝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려던 자들의 횃불은 일시에 꺼져버렸고 오히려 그들의 옷자락에 알 수 없는 푸른 불꽃이 옮겨붙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뜨거워! 이게 무슨 불이야? 사람 살려! 귀신이다. 귀신이 붙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 붉게 박동하던 그 거대한 봉오리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어졌지만 그 틈새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은 태양보다 더 강렬하고 달빛보다 더 신비로웠습니다. 방 안의 나무 기둥에서 시작된 진동은 이제 집 전체, 아니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솟은 가지들이 마치 용이 승천하듯 꿈틀거리며 하늘로 뻗어나갔습니다. 칠성 내 초가집 지붕은 황금빛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복숭아 나무가 찬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한겨울에 혹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칠성의 집 주변으로만 따뜻한 봄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활짝 핀 붉은 꽃봉오리 속에서 어른 주먹보다 훨씬 큰 탐스럽고 영롱한 천도복숭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과실은 옥으로 은듯 투명하면서도 속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코끝을 마비시킬 만큼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 향기는 맡는 것만으로도 뼈마디의 통증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 대신 공포와 경외심이 가득 찼습니다.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은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짓눌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 부자와 그의 일당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으나 그들이 내뿜는 도끼와 악의를 스스로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검게 썩어가던 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는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베푼 마지막 자비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때 나뭇가지가 스르르 내려와 칠성의 앞에 멈췄습니다. 그 끝에는 방금 맺힌 천도복숭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과실을 받아들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강렬한 생명력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 안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뻥 뚫린 방 안으로 쏟아지는 달빛과 복숭아의 붉은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이 과실을 드시면 반드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과실을 조심스럽게 베어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과육은 씹을 새도 없이 입안에서 녹아내려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입, 두 입이 어머니가 과실을 삼킬 때마다 창백했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숨소리는 차분해졌고 깊게 패였던 주름 사이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삼키자 어머니의 몸에서 맑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빠졌던 머리칼이 검게 변하며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근원을 다시 채워넣는 환골탈태의 기적이었습니다. 칠성,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했고 눈빛은 젊은 처녀 시절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와락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두 모자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소리가 아닌 벅찬 환희의 통곡이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과 최 부자 일당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신의 권능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최 부자는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거대한 복숭아 나무가 아침 햇살과 함께 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뭇잎은 푸른 안개가 되어 흩어지고 굵은 기둥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오로지 단 하나의 열매, 효자칠성이 어머니에게 바친 그 천도 복숭아를 맺기 위해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는 주먹만한 복숭아 씨앗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은은한 진주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씨앗을 소중히 주워 양지바른 뒤뜰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자 칠성의 집 뒤뜰에서는 다시 어린 복숭아 나무 싹이 돋아났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거나 겨울에 꽃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자라났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백수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았고 칠성 역시 어진 아내를 맞아 자손을 번창시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개과천선한 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칠성의 효행을 기리는 비석을 마을 입구에 세웠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은 도월리라 불리게 되었고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붉은 복숭아꽃과 효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칠성의 집 뒤뜰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키고 차가운 눈밭에서도 꽃을 피우나니 그대 또한 포기하지 말게나. 눈 덮인 산골 마을 칠성의 초가집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며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